감기 조심하시고요. 요즘 쌀쌀한 아침이죠. 일어나면 쌀쌀하고 낮에는 조금 덥고 이럴 때 감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느헤미야를 보고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도자의 덕목,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도자가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도는 다 지도자예요. 성도는 다 영적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자녀의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다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나는 느헤미야는 이거는 교회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읽으셔서 지도자나 이거를 봐야지, 나는 집사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나는 영적 지도자다, 늘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도자의 덕목, 지도자의 지혜, 느헤미야는 어떻게 살았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나, 우리가 그런 거를 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4장에 그 17절 18절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벽을 쌓고 있어요. 3장에서는 성벽을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쌓았는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4장에서는 방해가 있었다, 외부로부터의 방해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거를 어떻게 대처했는가 지난 찬양 예배 시간에 헌신 예배하면서 조금 나눴고요. 그 뒷부분에 얼마나 그 외부의 적이 이 성벽 쌓는 일에 걸림돌이 됐고 어려움을 주었는지 그 4장 17절하고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이 말씀을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벽 쌓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그 성벽 쌓는 거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지금처럼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인력으로 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외부의 적이 언제 어떻게 방해를 할지 모르고 침략할지 모르기 때문에 각각 다 병기를 들고서 성벽 쌓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파수꾼은 늘 느헤미야 옆에 같이 붙어 있었고, 그 이야기는 느헤미야가 그 성벽 쌓는 현장 속에 늘 와서 관리 감독을 하고 그걸 지켜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성벽 쌓는 일도 해야 되지만 이 군대를 조직하는 일까지도 같이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외부의 침략에 방비를 하면서 이렇게 성벽을 쌓는 가운데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얼마나 긴장하면서 하고 있는지 같이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그 성벽 공사를 하면서 물 먹으러 갈 때도요, 병기를 잡고 가야 되고, 말씀에 보면 옷을 벗지 못할 정도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군인이 거의 비상근무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늘 긴장하는 상태에서 조금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이 성벽이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성벽 쌓는 거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신앙생활은 늘 성벽 쌓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은 편안하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신앙생활 요즘 왜 하기 어려우십니까? 요즘 너무 바빠요. 할 일이 많아요. 내가 마음이 요즘 신앙생활 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못 하시는 분도 있고요. 신앙생활에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여유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벽 쌓는 거는 여유 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병기를 들고 하는 게 성벽 쌓는 일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하는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내가 마음 편하게 내가 여유생활하듯이 취미생활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 평안한 가운데 성벽을 그냥 구워서 쌓고 뭐 옮기고 이런 순탄한 과정이 아니고 내 인생이 풍파 같은 상황에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 안 하면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벽 안 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패배자로 남기 때문에 이 성벽을 반드시 쌓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왜 못하십니까?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여유가 없어서 못하는다. 그거는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절박하면은 빨리 우물을 파서라도 물을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목마른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거는 그 우선순위를 잘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성벽은 평안하게 쌓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평안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위기 속에 사는 겁니다. 위기 속에서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생활 왜 합니까? 기도생활 안 하면 죽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도생활은 그냥 쉬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급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영적 긴장감을 놓치면 기도생활이 끊어집니다. 내가 평안하면 기도생활 할 것 같죠. 평안하면 예배 다 드릴 것 같죠. 수요예배, 주일예배, 찬양예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기 위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대하고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20절에 같이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느헤미야는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벽을 쌓는 겁니다. 방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 성벽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성벽을 쌓는 겁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도. 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외부의 위기는요, 아주 위기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뒤에 가면 더 큰 위기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 때문에 성벽을 못 쌓는다? 그럼 성벽은 쌓을 수 없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싸우신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생활, 믿음생활, 신앙생활, 말씀생활, 영성생활 내가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그 가게를 하나 여셨어요. 피자 가게를 여셨어요. 우리 집사님도 피자 가게 하시는데 그 집사님도 피자 가게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피자 가게는 이제 값이 좀 저렴한 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문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일날 부부가 그 가게를 지켜야 되는데 한 분은 이제 일부 예배 드리고 한 분은 가게 지키고 주일날이요. 또 한 분은 이제 2부 예배 드리고 전 교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예배 드리고 빨리 가서 교대해야 그분이 겨우 예배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그 찬양대를, 성가대를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내가 예배만 이렇게 주일날 왔다 갔다 부부가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부부가 기도하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무슨 결단이냐면 주일날 문을 닫기로 한 거예요. 그 주일날 문을 닫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주문이 평일에는 거의 없다가 주말, 금요일, 주말, 주일에 많고, 특별히 주일날 점심에 가족 단위로 많이 피자를 시켜 먹는데 주일날 문을 닫는다는 것은 큰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죠. 근데 주일날 그 찬양대 서고 싶어가지고 이분들이
결단을 했습니다. 주일날 문을 닫기로 했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두 분이 쓰셨어요. 주일날 두 분이 같이 와서 다 앉아서 부부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찬양대 연습하고 또 봉사하고, 그렇게 온종일 주일을 하나님 앞에 섬기게 됐습니다. 그 나중에 제가 가서 물었어요. 집사님, 요즘 주일날 문 닫았는데 매출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죠. 매출이 만약에 팍 떨어졌으면 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집사님이 하시는 간증이 있어요. 토요일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주일날 편안하게 쉬니까 더 건강해졌다,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돈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하는,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일을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토요일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주일하는 안식을 하면서 평안을 얻게 되고, 근데 더 좋다, 마음이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선 것 같아서 더 좋다, 기쁘다. 매출은 좀 떨어졌을 줄 몰라요. 그런데 많이 또 채워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금요일 토요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로 열심히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 삶은 하나님이 붙드신다, 그런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믿음이 아니면 다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헌금 생활, 예배 생활, 봉사하는 거 다 넘어지는 걸림돌이에요. 시험거리가 돼.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은 모든 걸 지금 방비해 놓고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성벽을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5장 보겠습니다. 5장 봅니다.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다른 시험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5장부터 나오는 문제는 이런 문제예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외부의 문제였습니다. 외부. 모든 어려움을 주는 조건이 다 외부에서 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부에서의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같이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 백성들 내부에서 분열과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원망이 생겨났습니다. 무슨 원망입니까? 3절에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흉년을 겪고 있다. 흉년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혔어요. 4절에 보면 4절에는 세금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게 다 무슨 문제냐면 이런 문제예요. 지금 이 모든 세계는 누가 다스리고 있냐면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죠.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 이 큰 제국 속에 지금 유다는 조그만 나라로 속국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세금을 바쳐야 돼요. 이 바사는 억압하고 속박하고 막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정책을 펴지 않고 자유를 줍니다. 자유를 주고 살게 하면서 세금을 다 걷어가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흉년이 오든 풍년이 오든 세금은 다 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흉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게 되는 거예요. 내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십시오. 심각합니다. 5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 백성들 사이에 어려움이 생겨요. 먹고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 먹고 사는 게 어려운 와중에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더 어려운 거죠.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남자들이 노동력을 거기다가 예루살렘 가서 성벽 쌓는 일에 다 써야 되는 겁니다. 가정 살림을 맡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이 누가 하고 있습니까? 원망이 1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아내들은 누구예요? 예, 와서 성벽을 쌓는 그 사람들의 아내들인 것이죠.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누가 합니까? 원망은 힘이 없는 사람이 원망합니다. 그래서 5절에 그렇게 돼 있죠. 5절의 맨 끝에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도다. 그러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살림하고 있는 사람들, 여인들이 원망합니다. 다 저당 잡히고 그나마 있는 땅도 넘겨줘야 되고 자식까지 종으로 팔아야 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원망인데 우리도 원망할 때 있죠.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망은 내가 비록 힘이 없어서 원망하지만 원망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원망을, 약자의 원망을 누가 듣냐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약자의 원망을 귀담아 들으세요. 여러분, 그거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덜 귀담아 들으세요. 그렇지만 힘이 없어서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것을 꼭 귀담아 들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출애굽기에도 그 애굽에서 착취당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 힘없는 사람을 가이취하잖아요. 힘없는 사람을 얕잡아보고 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 사람들이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거 들으십니다. 그래서 힘이 있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자의 원망은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약자 편이에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귀히 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아도 부모님이 없지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나그네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세요. 그게 이 구약 성경의 약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큰 원리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강한 자가 아니라 약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원망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무슨 말이냐면 5절에 그 백성들이 막 원망하잖아요. 원망하니까 느헤미야가 그걸 듣는 거예요. 그 원망을,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크게 노했다. 크게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거룩한 분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요,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 때나 화를 내면 안 되지만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불의함에 대해서요. 지금 이 5절이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양식을 구워올 거 아닙니까? 근데 양식을 구워와 가지고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을 구워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땅을 저당 잡는 것이죠. 땅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집안의 자녀들까지도 종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걸 알고서 크게 분노하는 겁니다. 이걸 묵인하면 절대 안 되죠. 그럼 지도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에 갔는데, 성전에 갔는데 거기서 장사하고 매매하고 환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도둑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다 엎어버리시잖아요. 이건 거룩한 분노예요. 그 성도는 불의함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불의함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말해야 돼요. 교회가 묵인하면 안 됩니다. 그럼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거는 느헤미야가 7절에 보면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깊이 생각하고. 이게 뭐냐면 깊이 생각했다는 말이, 여기 생각했다는 말의 어떤 어원적인 원문의 뜻은 뭐냐면 충고한다, 의논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랑 충고하고 의논하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의논하고 충고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해석에는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심사숙고했다고. 느헤미야가 화가 많이 났어요. 6절에. 근데 화가 많이 났는데 이 귀족들, 이 민장들, 이 백성을 다스리고 있는 이 사람들, 지도자들, 지도층, 상류층, 부유층, 이런 사람들한테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심사숙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화는 많이 났지만 이 화를 한 번에 그냥 분노하듯이 그냥 다 터뜨려 버리는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 과정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불의함에 대해서 거룩함은 분노를 가질 줄 알아야 되지만 그거를 좋은 방법으로 옳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야지, 그걸 감정적으로 풀면 안 됩니다. 그 지도자는 그걸 감정적으로 풀면, 화를 잘못 내면 다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화는 불이거든요. 마음의 불이죠. 그래서 그걸 다 그대로 뱉어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 일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 냉철하게, 화도 분노할 때도 냉철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값싼 칼은요, 칼집이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값싼 칼, 싸구려 칼, 그 칼은 칼집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 칼 있죠. 진품 명품에 나올 만한 보검 같은 거, 갑으로 내려오는 칼, 아주 좋은 칼은 반드시 칼집이 있습니다. 나를 보여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도자의 분노는 그런 거예요. 안에 날이 서 있지만 그것은 칼집 속에 감춰져 있다라는 것만 알려줘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칼을 잘못 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느헤미야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제 느헤미야 문제를 푸는데 크게 4단계로 문제를 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8절을 읽었는데 이 8절의 배경은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 형제를 노예가 되면, 종이 되면 우리는 그 형제를 데려다가 자유인으로 풀어주는데 너희는 형제를 종으로 삼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자유인으로 풀었는데 너희는 왜 종으로 삼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레위기에 있는 율법의 근거에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가, 내 동족이 만약에
돈을 꾼다든지 뭔가 어떤 일이 있어서 그거를 빌렸는데 갚지 못하면 자기의 몸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종이 되는 겁니다. 종으로 팔려가면 반드시 때가 되면 주변에 있는 친인척이 그 형제를 다시 속량해서 자유 있게 자유민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부유해져서 푸는 것은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속량해 줘야 됩니다. 종으로 계속 두는 건 안 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으로 팔린 형제를 데려오는데 너희는 종으로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깨우쳐 주는 겁니다. 이게 8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엔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나도 그리하지 않겠다. 나도, 나와 같이 있는 이 사람들도, 느헤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내 사람들도 양식을 꾸어줬다. 근데 이자 받기를 안 하겠다. 이자를 안 받겠다. 이자를 받지 말자. 우리가 지금 이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양식을 빌려줬느냐? 이자를 받지 말자.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하자.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치고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제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제안하고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작은 실천을 그들에게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천하게 합니다. 실천하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야 니네 잘못됐어. 니네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앞으로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다 말이잖아요. 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1%라도 너희가 그 사람들에게 다 다시 돌려줘라. 그래서 실천할 수 있게끔 합니다. 느헤미야가 처음에 화는 많이 났지만 그 사람들을 돌려 세우는 방법입니다. 민장들, 귀족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백성들에게 좋은 귀족이 되고 민장이 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사장을 부르는 거예요. 제사장을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죠. 옷을 다 텁니다. 느헤미야가 옷을 벗어가지고 다 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만약에 이 맹세를 어기는 사람은 이 옷의 먼지와 같이 다 털려나갈 것이다. 그가 가진 재산이며 그의 모든 것이 이 먼지와 같이 털려나갈 것이다. 느헤미야가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쭉 자기의 분노를 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 실천하게끔, 맹세하게끔 사회를 개혁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죠. 그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순탄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나니까 과정을 이렇게 얘기해 놓으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순탄하게 참 지혜 있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은 귀족들이거든요. 민장들이거든요. 지도자들이거든요. 상류 부유층이거든요. 거기에 실권을 다 쥐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우리가 3장에서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성벽 쌓는 거 보았지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쌓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가문이 나섰습니까? 많은 비용과 여러 가지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잘 읽어보면 상당수는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문들이 거기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레위인, 제사장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관련돼 있거든요.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 세우면서 이 성벽을 쌓게 하는 것은요,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담대하지 않으면 그냥 눈 감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의 목적은 뭡니까? 느헤미야의 목적은요, 이 성벽을 쌓아가지고 벽돌을 쌓아 올려서 몇 미터까지, 길이가 몇 킬로 되게, 이 성벽 쌓는 게 느헤미야의 목적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왜 사회 개혁을 하면서 그 백성들 앞에서 민장과 귀족들을 올바른 사람으로 바꿔 세우려고 하냐면, 단순히 성벽 쌓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온전하게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이거든요. 성벽만 쌓으면 뭐 하겠습니까? 건축물 하나 세운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정신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것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렇게 일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냥 한 가지 무슨 우리가 목적을 하나 달성하는 게 아니라요, 이 공동체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성벽은 아무리 높게 쌓아도요, 그거는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 무너지고 자녀가 종으로 팔려가고 서로 원망하고 와해되는데 그 성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은 항상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의 어원은 뭐냐면 분열입니다. 분열. 그래서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거는 누가 하냐면 악한 스탄 마귀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공동체를 나누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그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사탄은 부부 사이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사탄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끊어 놓습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거기에 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5장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또 이어서 하고요,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